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요즘은 해바라기가 많이 길가에 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이 익어갖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제가 자전거 타기를 좋아해서 자전거 타고 시하워 제 방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대부도가 나타나는데 이쪽으로 하면 해안 이렇게 꾸며놓은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해바라기가 잔뜩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게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영생을 거두라. 지금 가을철이라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과도 맛있는 게 있고 또 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의 포도, 요즘 포도철이죠. 포도철이고 포도를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 게 있고 덜 맛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열매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죠. 여러분의 삶에도 1년의 열매를 거두는 게 있고 평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거둬야 될 열매가 뭐냐면은 영생에 대한 열매입니다.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자기 소욕을 따라 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 상당히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끊어진다는 말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켜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면은요, 몇 가지 원인이 있죠. 그분이 전화를 끊었든지, 둘째는 내 기계가 잘못이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통화가 불가능한 자리에 있든지, 통화가 거리가 멀면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강원도 산속 깊이 들어가면요, 통화 못 하는 데 있습니다. 왜? 전파가 닿지 않아서. 그래서 통화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면 우리는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져야 광명이 비치고 길이 열리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육체를 위하여 살아갈 때입니다. 너는 육으로 살려고 하느냐? 네 멋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그렇게 살아라 하고 등을 돌리십니다. 등을 돌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끝이 돼요.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뭘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심는다는 것은 일한다는 겁니다. 심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내가 잣나무 씨를 잣나무라고 하니까 사철나무 이렇게 쭉 크는 그 전나무처럼 된 거죠. 그 나무, 축백나무, 그 씨앗을 이렇게 한 주먹을 갖다가 저 화분에다가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그게 자라다 지금 한 뼘씩 이렇게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화분 한쪽에다 또 옮겨 심으면 또 이쁘게 커요. 또 그게 나중에 키가 크면요 굉장히 큰 이렇게 큰 나무로 변합니다. 그 나무는요 무슨 나무냐 이름을 중국에서는 뭐냐 묻는다면요 불로초라고 말합니다. 불로초가 무엇이냐 바로 그 측백나무입니다. 잎사귀를 잘라서 그것을 숙성시켜서 그 즙을 먹기도 하고 씨를 따서 그 씨를 깨물어 먹으면요 진짜 좋답니다. 근데 그거 음식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불로초를 찾는 사람도 불로초를 먹는 사람도 죽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자리를 잡는 거니? 양심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무엇을 따라 사는 거니?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주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보면 대체적으로 성경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다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하고 별 관계 없어요. 그런데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누려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은혜를 여김을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쳐 준 대로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느냐?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무엇 때문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소유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의 어떤 개념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들어오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 나는 나의 종교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종교만 주장할 수가 있겠죠. 저도 그럴 수가 있겠죠. 나는 기독교이니까 기독교만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럼 비교해 봐야 돼요. 이걸 비교 종교라고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비교 종교학을 공부합니다. 가톨릭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불교는 어떤 것이고 모슬렘은 어떤 것이고 다 배웁니다. 그걸 다 배우고 그럼 결론을 내리죠. 결론은 뭘까? 기독교가 가장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을 주는 종교가 어디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가가모도 요히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가가모도 요히코, 인도에 간디가 있습니다. 독일에 슈발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성자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일본 사람 가가모도 요히코입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술주정뱅입니다. 너무너무 술주정뱅입니다. 그래서 몇 살에 돌아갔냐면 4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뒷바라지니라고 고생하다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가모도 요히코는 몇 살에? 4살 때 부모를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디서 누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애가 쪽에 데려다 놨습니다. 거기서 학교 공부를 합니다. 중학교 공부하는데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네가 출세하려면 영어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없으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는 거니? 선교사님이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모도 요이코는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요조를 외우는데 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꽃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도 못하다. 이 말씀 구절이 그 마음에 와서 인생이 아무리 행복하고 좋아도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만 또 못하구나. 이걸 깨달은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무슨 병이냐면 결핵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 병 이렇게 저렇게 치료해봐도 안 되는데 결국에는 의사로부터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그냥 기다리라고 집에 가서 있으라고. 그래 집에 가서 창문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창문을 통해서 밝은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몸을 다 감싸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3학년짜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결핵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공부를 너무나 잘하니까 너는 동경의 최우수 대학에 동경대학에 가서 법학을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해서 친척들이 다 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을 꾸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치유되었던 병이 다시 도지게 됩니다.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결국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제일 우수한 동경대학을 포기하고 하지 않고 신학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학교로 가니까 온 식구들로부터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는 그 길로 어디로 살아가는 거니 온몸은 만신창이가 병으로 만신창입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가모도 히코는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함 받으셨는데 이런 고난이 별것도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어디로 가는 거니? 빈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자기 몸을 괴롭게 해도 가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셔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간디와 독일의 슈바이처와 바로 가가모도 요이코하고 똑같이 성인 20세기 성인 3인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했을까라고 한다면 영생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는 것은 뭐냐면 생활하는 것입니다. 영생 얻지 못할 일을 내가 뿌린다고 하면은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은요,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인가? 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하고 생하고 이 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영은 길영자입니다. 길다, 오래오래, 영원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은 뭐냐?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헬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온의 산들이란 말은 교회를 가리켜 말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 말합니다. 거기에 뭐가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습니까? 뭘 내리는 거예요? 뭘 내리냐? 이슬이 내린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슬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슬,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그렇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성령의 단비를 내려, 성령이 단비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구함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헬몬의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뭐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뭘 복을 명하셨다. 복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고 온갖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누구하고 비교해도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사는 어떤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생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은혜를, 이것이 없으면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뭐가 필요해? 그래서 이걸 사모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뿌려야 되고, 그리고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누구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뭐 하니까? 믿으니까. 믿는다는 표현의 뜻은 내 말을 듣고 믿는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나는, 예수님은 그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다?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은요, 불통하지 않아요. 형통해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은요, 삶의 길이 평안합니다. 늘 지금 내가 여기 다니는 길을, 사택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을 늘 다니지만은, 엊그제는 오면서 여러분 사택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전봇대마다 붙여진 글씨가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다 학교까지 쫙 해서
무슨 거냐면 이쪽 길도 저쪽 길도 똑같이 그렇게 전봇대마다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안심길. 안심길 그러면 메토 여기 써졌어요. 밑에가 호수가 써졌어요. 그리고 버튼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버튼이 있는 데서 그냥 그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합니다. 이 안심길의 떼꼬리에는 경찰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앞에 저 가면요 거의 대기하고 있어요.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이제 즉각 5분 아닙니다. 1분 안에 와버려요. 그래서 안심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오면서 세상에 참 안심길, 뭐가 있으면 안심한 길인가. 첫째는 CCTV가 있어야 돼요. CCTV가 제일 많은 데가 이 떼꼴이에요. 진짜입니다. CCTV가 제일 많은 데가 떼꼴이에요. 두 번째는요, 버튼을 누릴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긴급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떼꼴입니다. 버튼 누르면 오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한 50m 거리에도 안 됩니다. 버튼 누르면 바로 즉각 경찰이 옵니다. 세 번째는요, 누가 와서 도와줘야 안심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은 지금 떼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요, 가장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면 막아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막힌 거 있으면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셔야 하는 거죠. 요즘 자율 자동차들이 지금 이제 생겨나서 이제 자율로 그냥 탁탁 눌러놓고 스위치만 탁탁 눌러놓으면은요, 지 혼자 잘 가요. 그냥 앞차가 서면은 이 차 브레이크 안 밟아도 서요. 또 참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이요. 앞차가 가면은 앞차가 갔구나, 나도 가야지 하고 자동차가 지 알아서 또 가네요. 옆길로 가려고 하면은 옆길로 가지 마, 삑삑삑삑 소리가 납니다. 참 좋은 세상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이디 기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이디 기능을 주셨어요. 바로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다가도 삐삐삐 그리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리 가야 돼요.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수도해야 되는데 엑셀을 밟아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자, 간혹 사고가 나는 것들 있죠. AI 기능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급발진이죠. 급발진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컴퓨터, 자동차 안에 있는 컴퓨터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택시는요, 이 급발진이 생겨갖고 달리는데요, 183km를 달리는데, 183km를 자동차가 달린단 말이에요. 아니, 시동을 꺼도 서지를 않지, 꺼지지도 않지, 브레이크를 밟아도 서지를 않지, 그래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막 당겨도 그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183km까지 달리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쓰냐? 앞에 서 있는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앞에 차를 빵 받고 몇 메타가 아니라 250m까지 날아가고, 그래갖고 큰 가로수에 차가 부딪혀갖고 멈췄습니다. 거기에 타고 있던 승객하고 운전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요, 멈춰야 될 때가 있고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혼비백산되고 흉 틀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요, 절제하게도 만들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지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대로 하면은요, 어디에 이르느냐?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 다 듣고 와서 또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현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죄 때문에 사망 안에서 왕노릇. 그러니까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의롭다 합니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의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옳은 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옳은 것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중국어 간체에서는 의를 갖다가 X표 하듯이 칼자 쓰고 있다. 저만을 딱 찍어놨더라. 이걸 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기억해야 돼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항상 의를 쫓아 행하는 성도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제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냐?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가 뭐냐?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죄 지은 품삯은 일을 하면 품삯이 있는 거지요. 회사 다니면 월급이 있는 거지요. 죄의 싹은 뭐냐? 품삯은 뭐냐?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뭐냐?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요. 그러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어야 영생 얻어요. 그 어떤 사람도 영생을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요 영생을 준다고 하는 게 없어요. 기독교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만이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접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도마를 멀리서 창을 던져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럼 끝났느냐? 하나님의 12보좌에 바로 제자들이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의 순교의 내용을 여러분이 유튜브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제자 순교자 비참하게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떤 사람은 팔, 목, 다리 밧줄을 매가지고 말을 매가지고 말이 채찍질하면은요 합니다. 그러면 사지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멩이가 들러 돌에 맞아서 엉망이 돼요. 어떤 제자는 그냥 칼로 목을 싹 빼고 창으로 찌르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매달아 놓으니 온몸의 피가 입으로 코로 다 쏟아지는 거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인내한 이유가 무엇일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성도들은 잘 믿어야 돼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외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것은 믿는 것 같은데 영생을 얻는 믿음이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뒤에 하나 단서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서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반드시 아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 복 받으라고 순종하는데, 복 받으라고 명령하는데, 복 받으라고 축복 받으라고 내가 가르쳐 주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혹시 주식을 투자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면은요, 잘 보죠. 상승가가 어떤 데인가 거기다 투자해야 되죠. 하락한 데다 투자하면은요, 돈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게 뚝 떨어져가고 또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주식은요, 절대 주님을 주식이라고 보면 절대로 하락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절대로 손해나지 않아요. 부도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막 그거에다 막 초점을 맞추는데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겠죠.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공 같지만은 되돌아오는 결과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를 위해서 주님에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보는 성도,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 좋은 게 있다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 세상이 좋으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근데 내 멋대로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배에 선장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배는 있는데 그 배에 내가 타고 있는데 선장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또 선장은 있는데 나침반도 없네. 경험에 의해서 갈 수 있지만은요, 선장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나침반이 있어야 돼요. 방향을 지시해 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나를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로 가네. 그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권세를 가졌어요. 죽음을 넘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의사가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요, 영생을 얻은 성도는요, 뭐라고 말하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그날부터 입맛이 떨어지고 밥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살 재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은 성도는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야, 주님 나를 부르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웃으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안기어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게 하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죠.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는지, 예수님이 뭘 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다 알죠. 알죠. 안다는 이 개념은 뭐냐? 믿음으로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있느냐죠. 성경을요, 안 믿는 사람도 읽어보고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군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밑에 바로 후임병이 성경을, 아이고, 김병장님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세요. 날마다 성경 보세요. 지겹지도 않네요. 그래서 읽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성경을 읽더라고요. 성경을 읽은데 한참 읽다가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소주도 마시지 않고, 그래. 그러니까 나보고 김병량님 소주는 마시지 말고 막걸리는 잡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내가 술을 먹지 말라는 뜻이지 종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지요. 영남대학교 건축가 출신이야.
그런데 성경을 무엇으로 읽느냐? 지식으로 읽어봤죠. 그것도 조금 읽어본 거예요. 근데 알죠, 내용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왔구나. 그러나 믿지는 않는 거예요.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안 가도 성경 본 사람들 많습니다.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생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러면 모든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웃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가 가진 게 너무나 많아. 집이 있고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그리고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을 남한테 주어버린다는 게 이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떠납니다. 근데 이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사실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에다 세우냐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각과 삶을 위에다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뭐냐면은 100배나 받되 뭘 봐요? 자식과 형제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나 이거 간증을 들어서 알아요. 간증을 들어서 알아요. 중량교에서 저리 어디냐면은 어디로 넘어가는 길에 고개 넘어간다면 무슨 고개죠? 망우리 고개 넘어가기 전에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11조를 떼먹은 사람은 11조를 다 갚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한 집사님이 고민이 빠졌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11조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계산을 아무리 봐도 11조 총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할 수 없다. 남편하고 의논을 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미치게 믿냐 이 말이요. 근데 집을 팔았어요. 아예 미쳐버리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3분의 2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까? 5년도 안 됐는데 집 세 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어려움이 있어요. 비난도 받아요. 조롱도 받아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또 목사님이 희한한 얘기를 하네. 또 이럴 수도 있겠죠. 비난도 받아요. 박해도 받아요. 조롱도 받아요. 시기도 해요. 질투도 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는 뭐냐? 100배나 받고 박해도 받아요. 그러나 100배나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를 위해서 다 드려버렸는데 주님께서 나를 받지 않는다면 믿을 이유가 하등에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어찌 우리를 손해나게 합니까? 어찌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요. 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복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은혜를 더 주기 위한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포기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를 버릴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도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집 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면 됩니다. 이것이 더 어려워요.
내 마음을 드리기가 더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깨어나. 우리는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왕들, 바벨론이나 아수르 왕들은요, 대단한 왕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국을 다스리는 왕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왕은 하나님을 버리는 왕, 자기를 높이는 왕, 하나님을 높이는 왕, 각각 다 달라요. 이것이 뭐냐? 깨어나. 아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깨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깨어나는 사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연구하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와서 뭐하냐?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증언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뭐냐? 영적인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늘의 양식을 추구하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영생은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현실에서도 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영생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영생을 거두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멋지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